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하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 속의 장소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소렉골짜기입니다. 뭐 좀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 이 소렉골짜기가 성경에는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는, 또 생각보다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할 쇼레크라고 해서 포도원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쇼레크라는 그 단어가 원래 이제 어떻게 온 거냐 그러면, 엉켜 있다라는 그런 단어인 사라크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어떤 열매보다는 엉켜 있는 그런 덩쿨을 아마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엉켜 있는 포도나무 넝쿨을 지칭하던 것이 그냥 포도원 골짜기로 이렇게 의미가 변천된 것으로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예루살렘에서 거의 이제 같은 일자로 쭉 가다 보면 소라가 있고, 그 소라 베세메스에서부터 그 딥나 이르는 그 구릉지대죠. 정확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는 쉐필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명칭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구릉지대에 속한 땅입니다. 이게 좀 저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골짜기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뭐 산에 가면은 산 이렇게 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데를 저희는 골짜기로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쇠펠라라는 것이 약간 구릉지대, 약간 언덕, 그 우리 표현으로 치면 약간 제주도의 그 오름 같은 정도? 근데 그보다는 좀 낮은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소래 골짜기라보다 이제 소래 구릉지대 이렇게 정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블레셋 도시들과의 그 거리를 좀 보면,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블레셋 도시들이죠. 뭐 에스글론이나 뭐 아스도, 뭐 에그론, 그리고 가드 이런 쪽에서 이제 딥나 그리고 소라 요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블레셋 지경까지 쭉 이어지는 그 땅이 이 소렉 골짜기입니다. 오늘날의 와디에스 사라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이렇게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 지역의 오늘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사진 다음 보시면요. 예, 뭐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답니다. 저 뒤가 이제 유다 산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 다음 사진도, 예, 이것은 그 봉우리 위에서 본 오늘 그 도시가 조금 있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 그 다음 사진도, 예, 좀 멀리서 찍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골짜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얘기냐면, 전쟁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땅에 전투가 일어난 지역은 산지도 좀 있지만, 대부분 이그 쉐필라라고 하는 이런 구릉 지역에서 거의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유다 그 지형, 팔레스틴 지형을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본 사해고 옆쪽으로만 본 건데, 저 이제 움푹 패여서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염해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유다 산지가 있죠. 헤브론을 비롯한 예루살렘 그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지형으로 지중해 쪽으로 갈 때 거기 이렇게 평원 같은 데가, 이제 평원은 아닌데 이제 구릉지대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해안 평지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해안 평지 땅인데, 그 사이쯤에 이런 쉐펠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릉지대 또 언덕, 이렇게 우리를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지역으로 좀 나눕니다, 이 유대에서.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아얄론 골짜기라고, 아얄론 셰필라라고 하는 그곳이 있고요, 맨 위쪽으로.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소렛 골짜기 정도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섯 줄기로 이렇게 그 구릉지대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한 다섯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가 소렛 골짜기, 세 번째가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는 뭐 들어보셨죠?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동네입니다. 그 지역, 그 전투했던 곳이 엘라 골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진 않은데 스바다 골짜기라고 해서 성경에도 이것도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드 모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 미가의 고향, 그 고향이 그쯤 어디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스바다 골짜기의 다른 이름은 아니고, 스바다 골짜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마레사라는 곳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에도 역대하 또 역대상 이쪽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역대하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마레사, 그래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이 있고요. 뭐 성경에는 거기서 큰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기스 골짜기가 가장 밑에서 라기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남쪽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중심 그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엘란 골짜기 제일 북쪽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해야 멈추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멈췄다라는 그 전투가 있었 그 자리고요. 소렛 골짜기는 오늘 이제 저희가 본문에서 다룰 거기고, 엘라 골짜기, 그리고 스파디아,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좀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그래서 뭔가 협곡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릉지대, 어떤 이렇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유다에 항상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어떤 완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릉지대 언덕 요런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표현에 맞는데, 성경에 근데 뭐 오래전부터 그냥 골짜기, 어떻게 보면 산 밑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냥 골짜기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래 골짜기가 단 한 차례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져 있는 16장 4절에 이제 들릴라가 이 삼손을 만난 이 자리가 소래 골짜기다, 소래 골짜기에서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 정도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칭은 나오진 않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사무엘상의 7장에 보면 저희 에베네셀 사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 우리와 천둥을 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그 기사가 난 그때의 그 자리를 이 소렛 골짜기로 보는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설이죠. 그래서 그때의 사무엘 시절에 블레셋과의 큰 전투, 그리고 블레셋을 대파한 그곳이 바로 이 소렛 골짜기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소렉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 나오거나 어떤 유대의 어떤 자료나 전승에서도 이 소렉 골짜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땅에서 블레셋과 끊임없는 계속되는 어떤 그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소렉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냥 성경에서 단 한 사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마장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원천을 찾다 보니까 이게 연암 박지원 선생님 마장전에 나온 이야기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이제 몸에 병이 들어서 하인에게 약을 다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한 하인이 약을 다려오는데, 약재를 늘 이렇게 같이 포장해서 주잖아요. 똑같은 약재를 주는데 어느 날은 이 양이 많고 어떤 날은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덥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하인 말고 다른 하인을 불러서 그 일을 넘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하인은 그 다려온 양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럽죠. 그래서 그 하인을 더 총애하게 됐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하게 이 두 번째 하인이죠, 이제 바뀐 하인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약을 이렇게 그릇에 담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다가 쭉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그 약 다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좀 목격을 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훔쳐본 건데, 그랬더니 어느 날은 쏟아버리고 어느 날은 물을 붓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정하게 양이 약의 양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적게 다려지면 물을 붓고, 또 많이 다려져서 양이 나오면 버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타거나 혹은 약을 버려서 일정하게 맞춘 약과, 아니면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려온 약과 어느 게 더 맞는 거냐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리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가져온 약이 훨씬 더 약효가 정확할 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냐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마음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것이냐, 다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이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왕을, 사울을 이을 왕을 이렇게 이제 보러 갔을 때, 이세 아들 중에 보러 갔을 때 이거 너무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래, 난 사람이니까 외모 보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될 수밖에 없고, 보여지는 것에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CF 광고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보여지는 것만 믿으세요.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삼손은요, 정말 이 보여지는 것에 현혹받고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 아주 전형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그것의 가장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겁니다. 소라골짜기에 사는 여인 드릴라에 대한, 드릴라를 향한 삼손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내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외모만을 추구하고요. 정말 드러나는 외모에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가고, 그것에 신경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래골짜기라는 이름처럼 포도원 넝쿨에 정말 걸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괴력을 소유한 삼손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에게 주어진 그 힘,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어떤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성경학자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 근데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출생부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의 마지막은 육체로 마감되었다라는, 그 전형적인 육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삼손이 정말 특이한 인생의 여정을 밟은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돼서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 잉태 사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해서 나실인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정말 특별한 괴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특별히 이 12번째 사사인 삼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괴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사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사인데 왜 괴력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연구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당시 블레셋이 갖고 있던 게 이제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와 철로 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워낙에 무기들이 발전하는데, 그 탱크가 있던 시절과 없는 시절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동 무기와 철기 무기의 차이도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격차가 있는 그런 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총 부대와 어떻게 보면 전차 부대 싸움이 되는 것이, 뭐 싸움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상황 정도로 철기 어떤 무기와 청동 무기는 그 정도의 격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의 철기 문화에 조금도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괴력의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는 저희가 정확히 알죠. 아, 삼성에게 괴력을 주신 거는 이 간극을 넘어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에 맞게 이 사사 삼손은 그의 행보를 걸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철기 문화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큰 힘을 정말 강력한 괴력을 주셨는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한 것처럼 삼손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이 빛이 강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주신 은혜가 강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둠에 정욕에 끌려달리는 어떤 어둠의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남자의 그 어떤 이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남자가 참 여인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좌지우지 되겠구나라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2016년에 KBS 연기대상 때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아, 이게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때 당시에 좀 그랬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 얘기가 남편은 부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공감하는데 남편은 부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건 뭐 더 공감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저희 뭐 제 친구들과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이 진짜 남자의 인생은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 가까이에도 뭐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제 가까이 정말 아끼는 후배인데 목회를 살짝 지금은 좀 중단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여자에 의해서 정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그 관점으로 삼손을 보면 아, 삼손은 정말 여인을 잘못 만난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치명적인 약점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이거 좀 띄워주시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지혜로운 이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영향 아래에서 삼손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의 주변에는 사실 이제 어머니 여자라고 하면 이 어머니밖에 없었겠죠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하에 그 어머니의 슬하에서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엄청난 좀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여인이 그 인생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 딥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여인이었는데요. 뭐 이것은 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블레셋 여자랑 사랑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떤 로맨틱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아니었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에 취해서 결혼을 했고 하려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죽이게 되고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그리고 꿀이 생기게 돼서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 걸린 상품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 문화도 결혼 전에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는데 이제 뭐 7일이 지나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인 되는 아내 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집안을 하면서 그 삼손으로부터 이제 정답을 유출해내죠. 그리고서는 답을 알려주게 되고 그 답을 삼손이 이제 듣게 돼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다가 이제 그 상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이 장인이
어 이게 뭐 삼손이 이제 다 마음이 변해서 떠난 줄 알고 다른 그 친구에게 줘 버리죠.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여우 300 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 가지고 그 동네를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이제 어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 될 사람 그리고 아내였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이제 기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 블레셋 일이니까 뭐 '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일로 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세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기록을 하죠. 가사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요건 좀 읽어 드리면 사사기 16장 1 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도 그냥 등장하지만 한 기생을 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기생으로 인해서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괴력을 발휘해서 성문을 떼어내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 그것을 기념물처럼 갖다 놓는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만날 때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것도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게 좀 그런 게 16장 1절이고 16장 4절에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16장 1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사에 있던 기생에게 들어갔던 삼손의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을 위기까지도 가게 되죠. 그쯤 되면은 좀 뭔가 교훈을 좀 얻고 시행착오를 하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어떤 삶의 자세를 좀 가질 법도 한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괴력으로 겨우 극복해낸 그 삼손이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이 4절에 와서 똑같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그냥 보고서 또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어떤 뭐 우리 속담에 뭐 "개벌은 남못 줍다." 이런 표현까지는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일들 그런 어떤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삼손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죠. 아무리 삼손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큰 괴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삼손은요. 그런 위험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자신의 힘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벼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의를 하죠. 그리고 삼손의 약점인 여자를 공략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약점을 정말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계략을 실행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작전을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뭐 우리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그냥 좀 살펴보는 정도로 하면 삼손의 힘의 비결이 이제 관건이죠. 힘의 비결, 힘의 비밀이 관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까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계략을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봐봤어요. 삼손의 그 괴력의 비밀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내는 게 효과적일까? 근데 삼손의 이전 행동들을 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점이 그래 여자를 통해서 알아보자. 너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은 1,100씩 다섯 방백이 이 다섯 귀족이 집안이겠죠. 이 드릴라에게 우리가 각각 은 1,100씩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500이죠. 합하면. 드릴라에게 이 5,500이 어느 정도일지를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늠을 못했는데 주석에 보니까요. 당시에 남자 종이 거래된 기록이 있답니다. 뭐, 어떻게 뭐 구한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은 30이고 여자 종이 은 20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성경학자들. 만약에 은 30이라면 이 5,500은 어느 정도냐면 남자 종 183명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자 종 275명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제안을 하고 삼손에게서 그 힘의 비결을 비밀을 알아오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했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면 그의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영적 교감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됐겠죠. 드릴라에게는요. 이 드릴라라는 이름을 좀 찾아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뭐 저희 세대는 아니고 저희 윗세대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던 노래라는데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탐 존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드릴라를 검색하면 계속해서 연관으로 해서 딜라일라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영어식 발음이더라고요. 드릴라의 영어식 발음이 딜라일라인데 조영남 씨가 번안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노래죠. 그 가사를 그래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이게 이 가사도 일맥상통하는구나. 이 번안이니까 번역한 것도 아니고 번안했는데도 비슷하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래요.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대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오 나의 딜라일라 왜 나를 버리는가. 불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가슴만 가득 찼네. 이게 오늘날 만약 현실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정도죠. 근데 뭘 보냐면요. 이 노래의 가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자라고 해야겠죠. 그게 분명히 남자일 텐데 그 한 남자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서 야, 이 가사의 주인공도 망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한 남자가 망가지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가사라는 거죠. 이게 드릴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그 일대기를 연구한 한 학자가 삼손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뭐 이런 여러 것을 봤을 때 성중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가 중독자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은 결국 여인으로 인해 망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뭐 들라일라 가사처럼 뭐 복수심에 부딪히고 뭐 이런 것도 다 떠나서 한 남자가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그 가사에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결국 여인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삼손의 약점은 여자야.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은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정확히 공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인 삼손은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여자.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왜 스스로는 그것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내 아킬레스건이 이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삼손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 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정말 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사탄의 모습이죠.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몰락시키고자 그의 힘의 근원과 어떻게 그를 굴복시킬지 계획을 꾸미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사단의 모습과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계략을 꾸밀 때 삼손은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삼손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 저들은 저렇게 발빠르게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밤잠도 안 자가면서 정말 저렇게 연구하고 몰입할 때 삼손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나태하게 그리고 경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충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 없어. 나는 충분히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과신하면서 정말 태연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의 교만, 그의 자만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단초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해서 결국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 착각을 가끔씩 착각해요. 내 모든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내게 벌어진, 내 주변에 나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정말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아, 이거 내가 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 설령 그것이 제어됐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삼손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왜 삼손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약점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왜 자기는 점검하지 못하고 왜 자기를 과신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믿고 정말 나태하게, 정말 뭐 나태의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금방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일 치명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의 약점이 여자이지만 한 번도 여자라는 약점 때문에 자신을 패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주하게 되는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그 자기 분야의 입지전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만나보게 되는데 제일 위험한 분이 뭐냐면 실패를 안 해본 분. 그러면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겨왔기 때문에 한 번도 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한번 꺾이면요,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 박근혜 당시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경선을 거쳐서 이기게 됐는데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본 한 줄 기사가 너무 지금까지 와닿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약점은 이렇게 또 박근혜 후보의 약점, 그 당시 후보죠. 이명박 후보의 약점, 박근혜 후보의 약점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후보의 약점은 뭐 여자다 뭐다 이렇게 막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부정적인 평가에 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연장선에서도 약점이 있다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명박 당시 후보의 약점은 해놓고 뭐 한 줄만 나옵니다. 실패한 적이 없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와닿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제대로 넘어진다.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자신만만해서 다 해요. 그러다가 크게 실패를 하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실패를 하고 내 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잊게 되면 그 사람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됐던지 어, 하나님의 은혜가 됐던지 아니면 운이 좋았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실패 없이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조차도 사실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뭐 다 잘 됐는데 나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들로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 결국에 큰 실패를 맞게 되죠. 삼손이 정말 이랬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일이 진행돼도 자신은 항상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드릴라가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돼?" 그랬더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묶으면 된다. 뭐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머리를 삭도를 대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힘의 비밀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삼손은 결박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눈을 뽑히게 되죠. 어둠 속으로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겁니다.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입니다. 밝은 빛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답지 않게 완벽한 어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중에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걸 좀 읽어 드리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인데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일전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저희가 뭐 들었지만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삼손이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있죠. 신실한 부모님, 특별한 소명, 그리고 어떤 서원, 은사, 괴력, 그리고 건강, 재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 은혜,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게 별로 이렇게 나에게서 그게 소실될 거다,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받은 은혜가 참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뚱한 것을 집착하잖아요. 엉뚱한 것을 집착해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삼손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자녀, 또 가정, 직장, 일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재물, 물질, 그런 건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나라는 기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가족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좋은 아내를, 나에게 좋은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나? 맨날 저놈의 지긋지긋한 인생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딴 건 모르겠는데 참 우리 남편 참 착실하네요. 아니면은 뭐 참 우리 남편 그래도 귀가 시간은 잘 맞춰 들어오네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게 주신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 또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것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나한테 하나님 주셨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당연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뭐 배우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다니던 교회라 난 당연히 다니지. 그게 당연한 걸까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분들이 되게 드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도 그냥 걷어가십니다.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도 감사할 것 없고 불평 불만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엄중한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제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일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작은 일에서 실패했던 그것이 점차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죠.
머리털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삼손의 그 긴 머리를 얘기하는데 정말 그의 힘이 긴 머리털에서 나온 건가요? 머리가 길러지면 그 머리에서 정말 뭔가 힘의 원천이 나와서 그게 아니죠. 그건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떠났었지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서 놋줄로 묶이고 정말 짐승처럼 수레를 돌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요구했던, 그에게 기대했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성령이 소멸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정말 삼손의 긴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적 헌신의 증거였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머문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늘 갖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구별된 인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난 아니야라고 부정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진 바 된 인생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사시면 사실 우리에게 닥칠 것은 뭐 삼손의 뭐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삼손과 같은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더 집중하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사람임을 포기하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른 채 살아가면 삼손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살피는데 더 발빠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주시고, 그래서 그 더 큰 은혜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삶을 정말 힘있게 경주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를 맛보는,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0장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